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인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삶은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욱 사모하십시다. 네, 우리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욱 사모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요, 우리 연말까지 Giver or Gift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사람인지라, 그죠? 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요, 우리의 사람됨, 우리 인간됨을 결코 무시하시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예수님만 주셔도 충분하실 텐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선물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뭡니까? 선물이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주지 않았느냐, 뭘 더 요구하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현실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됨과 인간됨을 무시하시고요, 예수님 줬으니까 됐다, 그 한 분으로 충분해라, 만족해라,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면 될 텐데 또 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주시는가?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선물 자체가 우리에게 올 수 없고요, 선물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배달자십니까? UPS나 FedEx나 우편 배달부처럼 예수님은 선물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과 캐나다 우리 가족분들 계시죠? 서로 소포를 주고받습니다. 거리가 멀고 한번 다녀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포를 보내고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출장 간 아버지, 가족들, 출장 가신 분들이 소포를 보내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방 올 것이니까. 오는 편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준비한 선물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시고 그 선물과 함께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사모했죠.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이제 후로는, 바울이 마지막 죽음 직전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뭘 사모한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놀라운 의의 면류관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평생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을 소유했어요.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동안 모은 이 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정말 부탁입니다. 제가 이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 좀 금괴라도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다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가지고 와봐라. 네. 그래서 부자가요 죽기 전에 그 본인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낑낑대면서 그 금괴를 넣어가지고요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빈손으로 가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는 거 아시죠? 네. 전부 다 그냥 호주머니도 없는 옷 입고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자는 혼자서요 그 금괴를 낑낑대면서 천국 문을 향해 오고 있는 겁니다. 호주머니도 만들어가지고 금괴 넣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던 문지기가, 천국 문지기가 그 부자가 가까이 왔을 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 뭘 그렇게 낑낑대면서 가지고 오셨어? 아유, 혹시 몰라서 제가 땅에서 모아둔 금괴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호주머니하고요, 그 바구니 안에 그냥 금괴가 가득 든 겁니다. 이 천국 문지기가 그 부자를 향해서 한 말,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아니 당신은 왜 보도블록을 가지고 왔어? 네. 천국의 바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 우리에게 전해 주실 그 상급, 선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요 선물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문제 해결을 도와도 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선물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결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시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현실 세계에 파묻혀서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뭔가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채워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때로는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선물에만 집착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군중들의 신앙이 있고요, 제자들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바닷가까지 따라다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도요 똑같이 배를 타고 따라갑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군중들과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여러분 표적은 뭐죠? 그렇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먹고 배불러서 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 세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답니다. 복지, 원하는 것, 의료보험 다 해준대요. 이게 좀 우리가 정치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적 포퓰리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 그것만 채워진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든 그분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군중들의 신앙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요. 제자들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 많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요, 그 첫 번째 기적,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자들이니까 역시 좀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1절, 그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죠? 제자들의 신앙이 역시 좀 다릅니다. 우리 베드로도 잘 아시죠?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선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를 보면서 좋아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그 물고기를 잡도록 말씀해 주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제자들이요, 살았다, 야, 우리 이제 죽지 않겠구나,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전부 깜짝 놀라면서 저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예수님께 관심을 보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신앙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신앙으로 저희 모두가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을까,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요, 성령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표적은 한 번이면 된다. 그리고 그 가나안 혼인잔치 때 있었던 연회장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희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기적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동안 물고기의 폐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 가장 확실한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본다면요,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저희들, 구원받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연회장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가만히 좀 묵상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 이 사람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연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포도주가 좀 빨리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의 책임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나타났어요. 하인들이 막 낑낑대면서요, 결례를 행하던 그 항아리, 비어졌던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혼인잔치 장소로 가지고 옵니다. 연회장이 그걸 봤겠죠. 그러면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연회장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 하인들을 향해서, 아니 이 사람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손과 발을 씻을 이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가져오는가? 뭐 새로 오는 손님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혼인잔치는 이미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일이죠. 그 의미 없는 일들을 행하는 하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연회장이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었겠죠. 그럼 종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회장도 생각이 좀 달라졌겠죠. 그래?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든 물을 봅니다. 물 색깔이 좀 달라요. 붉은 빛이 납니다. 의아해하면서 한번 맛을 봤겠죠. 맛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고는 다시 포도주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이 연회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됐죠? 그 필요했던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그냥 생긴 정도가 아니라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겼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데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야,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아니 왜 결례를 행하는 이 항아리에다가 포도주가 생겼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연회장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생겼고 더 맛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고자 했다면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어떻게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포도주가 들어있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군중들의 신앙이고 연회장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오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포도주와 관계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아 가셨어요. 주인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과 연회장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인잔치에서 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된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마실 만큼 마신 거예요. 뭘 더 마시길 원하십니까? 뭘 그렇게 더 취하길 원하십니까? 뭐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쾌락, 나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필요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일, 이 일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 일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아무런 관계없는 일을 주님은 일을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만 생각한다면 관심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필요,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그 표적을 행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관심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사시는 그 관심에 눈을 돌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다투는 일들,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다툽니까? 뭐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그 아파트에서 뭐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연기 난다고 서로 다투더라고요. 또 뭐 주차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먼저 집찜해놨다, 내가 먼저 왔다. 그리고 또 주차장 자리에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그 주차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커피를 그 차에다 또 부어버렸대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투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일들입니까? 너무나도 사소한 일들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영원한 영생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요, 구원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이 사는 그 본질적인 문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제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가슴 아파하고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을 잘 아시고요,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이유는 그 현실 세계만 관심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둘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일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칠순이 이미 훌쩍 넘으셨습니다. 섬기시던 지구촌 교회도 이미 은퇴하셨고요.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있는데요, 차남이신가 봐요. 둘째인데 작년입니다. 작년에 43세의 나이로 이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8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의 직업이 뭐냐면요, 국제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뭐 아들이 뭐 국제 변호사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하게 또 잘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암에 걸리고요. 그 투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도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기도하신 것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 아들이 살아나면 제가 또 은퇴 나이였지만 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러 다닐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데 얼마나 더 큰 힘이 나고 또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부족한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이 항암 치료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생각 속에 불현듯 이러다 혹시 내 아들 진짜로 세상 떠나는 건 아닐까? 그러면 과연 이제는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됐는가? 영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시더랍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의 기도 생각 속에 회개가 나오시는데요. 과연 나는 내 아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가?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모습이 참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근데 과연 내가 내 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기뻐했는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을 놓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께서요, 이런 진리를 모르셨을까요?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설교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셨던 것이 아니겠죠. 아셨겠죠. 하지만 이 아들의 삶을 통해서, 아들의 그 투병 생활을 통해서 이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무엇이 정말로 본질적인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죠. 제자들의 신앙이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결국 이 아들을 세상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면서요,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손여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처럼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이 사는 부분에 저들이 눈을 뜨게 되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일들, 그죠? 비록 사소한 일들이긴 하지만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현실의 문제 속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에 눈을 돌리길 원하시고 우리의 관심사가 넓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보시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에요. 근데 그 길가를 지나가던 사람,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완전히 그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유대인을, 이방인인데 나와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인데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넓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정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 고민하고 다투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 갇혀 살지 말고 한번 눈을 들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이 사는 그것에 마음을 두어보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을 가지고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관심이 사는 부분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사시는 그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로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맞서게 될 것이고 뛰어넘게 될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물을 사모하시고요,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고 그분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고 큰 문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쩌면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문제 속에 파묻혀서 숲 속에 안에서 그 숲을 바라보면서 나무만 바라보면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눈을 돌리고 멀리서 산을 바라봄으로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